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동유럽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제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 옮겨가서 그래요. 네.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네, 한강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별반 상관관계가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 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남들에게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은 뭔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믿음대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또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신앙관이 이 세속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신앙을 자칫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이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잠깐 살펴본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삼갈입니다. 혹시 삼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옵니다. 에호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 앞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한 절을 대충 흘려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셨네 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기록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적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그것은 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볼 만큼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나 자손임을 강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삼갈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낫입니다. 이 아낫이라는 이름의 속뜻을 살펴보면 좀 의아합니다. 왜냐? 아낫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나 야와 같은 신앙적인 이름이 아닌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사용할 만큼 그의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데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집안 역시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자의 집안, 이것이 삼갈의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과거의 젊은 날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상을 섬기는 자였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삶이 당연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가 나와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사로서 말입니다. 밝히기 쉽지 않았을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이룬 업적 때문입니다. 그가 우상들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을 죽였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 뭔지 아십니까? 그가 600명이라는 블레셋 군인을 죽였는데 칼이나 창이나 이런 전쟁 무기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어떻게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사로서 임명받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임재의 체험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비로소 사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사로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도 사사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빼놓았을까요? 그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할 뭔가 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 임했던 성령의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들 아마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어떤 재능이나 특출난 자격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몸을 바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감동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계속하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가 끊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은 그야말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보며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남들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작다라고 일컬음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부족한 창고가 부족하여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던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세속의 것을 찾아가고 또 그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크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다가 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에 빈곤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에 정말 가난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너무나도 하찮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이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영적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 과정을 그리며 말씀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따로 배로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난 무리가 2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배고파하고 또 허덕이던 그 사람들을 먹인 사건, 바로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는 많은 이 병인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치유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따라 나선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찾아 헤맨 그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에만 치중하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기를 우리는 빼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시되는 절기 아닙니까? 가장 큰 절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단장을 합니다.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커녕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으로 향해 있어야 할 그들이 지금 갈릴리 디베라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월절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절기요 성대하게 치러져야 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을 그저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었던 그러한 빈곤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즐기는커녕 가난한, 그리고 또 없는, 배고픈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이 왔음에도 유월절을 준비하는커녕 감흥 없이 보내야만 했을, 한마디로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병들고 못 먹어 배고픈 자들, 영적으로는 하늘 양식에 굶주린 자들,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된, 낙오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굶고 다니는 사람 계십니까?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바빠서, 또 시간 없어서, 또 다이어트 해야 돼서 그래서 못 드신 것일 것입니다. 요즘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그럭저럭 사는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맵니까? 무엇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명예를 쫓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싶어 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무리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행복을 얻으려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만족했다는 의미일까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6장 서두에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이제는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육의 양식으로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을 채우겠다고 육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음식, 구원의 양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을 위한 음식으로 배불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음식을 탐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죠. 기특한 마음으로 2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반응일 텐데 이 무리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할 법한데 뭔가 초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믿을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저희에게 그와 같은 만나와 같은 음식을 지금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진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을 이와 같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는커녕 영적인 차원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땅의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에 갈급해하며 아직도 이 땅의 양식으로 배를 불리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배를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참 믿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때로는 짐 같은 고생이고 또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영생의 떡을 먹으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도 언젠가는 다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갈이 어째서 삼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삼갈이 뛰어난 업적을 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여서 그의 이름이 남겨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감춰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용이 되겠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도 이제 절반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다짐, 결단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 앞에 섭니다. 자격 없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여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하늘 백성 천국 시민으로 날마다 거듭나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를 붙드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